오늘 말씀 집중해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신앙의 교훈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고 75세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거나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이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나 믿음이 좋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로 떠나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이 살던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은 달의 신이었던 난나라는 신을 숭배하는 이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라와 그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또 유대 전통 문헌인 미드라시와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 문헌에. 데라는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가족 모두도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그 돈으로 먹고 살았던 우상으로 충만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데라와 함께 살았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좀 달랐어요. 창세기에 대한 유대인들, 이 주석 모음집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따로 이렇게 주석해 놓은 유대인들의 주석 모음집이 있는데 그 책이 창세기 라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주석 38장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우상 숭배를 조롱하면서 우상을 파괴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할 만하죠. 이게 무엇이냐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당연히 아버지를 도와서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우상의 무의미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그냥 깨부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알면 또 안 되니까 가장 큰 우상을 깨지 않고 그 가장 큰 우상 손에 막대기를 한 개 쥐어주었습니다. 데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우상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우상이 다른 우상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자 데라가 우상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왜 우상을 섬깁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무의미함을 지적한 거죠. 아브라함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와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데라가 가족들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떠난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데라가 우르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우르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하란에 누가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이 남았죠.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떠났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죠. 친척들이 있었고 삶의 터전이 있었고 아버지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75년 동안 약 70년에서 75년 그 사이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떠나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가지고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처럼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떠나. 그런데 이미 그 땅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순종된 거고 억지로라도 순종된 거고 순종하기가 너무 쉬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떠나온 곳을 또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셨고 도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란을 떠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볍게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좋아서 절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저와 성도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의지할 사람이 있고 아무리 안정된 터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는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느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방주를 들어가서 구원해 주셨죠. 물이 다 마른 후에 방주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노아뿐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말씀을 읽어보면 직접 말씀하셨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아들들 모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했는데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먹고 나서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가지고 옷을 벗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본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두 형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이렇게 벌거벗고 잠자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안 보려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다 덮어줍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함은 저주를 받게 돼요. 함에게는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는데 특히 셈에게는 가장 큰 축복을 해요. 어떤 축복을 하냐? 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셈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셈의 족보가. 그 후손에게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태어나고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재밌어요. 이 11장의 족보를 연수를요, 숫자대로만 계산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경을 볼 때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셈이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가 이 족보로만 계산해 보면 390에서 400년 정도가 돼요. 셈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가. 그러면 셈과 아브라함 사이가 너무 차이가 기니까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은 죽고 이 땅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나온 셈의 족보를 숫자대로만 그대로 계산해 보면 셈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도 살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요, 셈도 살고 있었어요. 자, 11장 10절과 12절 보면 셈은요, 홍수 후에 502년을 더 삽니다. 홍수 전에는 98세를 살았고 홍수 이후에 502년을 더 살아요.
아브라함은 홍수 후 약 292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홍수 후에 약 467년에 죽은 거예요. 셈은 홍수 502년에 죽고 아브라함 홍수 후에 467년에 죽었으니까 셈이 아브라함보다 35년 정도를 더 사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족보를 단순히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셈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둘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175년 동안 동시대를 산 겁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죽은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 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우리 아버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홍수가 일어났고 방주가 들어갔고 살아났다. 산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셈과 아브라함이 같은 마을에 살았는지 떨어져 살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셈의 후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 시대 이야기, 방주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고 지금 현장에서도 들려지는 생생한 이야기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는 우상이 무의미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믿고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호세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만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들려줘야 돼요. 노아가 자녀들에게 들려줬고 셈이 자녀들에게 들려줬던 것처럼 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들려줄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지혜를요,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살아가는 방법을요,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고민할 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훈육하시고 경책하시고. 이번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과 잠깐 저와 우리 요한 집사님과 하루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요한 집사님은 자신의 삶의 간증에 대해서 좀 들려주면서 도전을 줬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집사님의 어머니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라는 거죠. 요한 집사님도 청소년 때가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 좀 더 자고 싶잖아요. 5분만 10분만 하면서. 그때마다 어머니가 잠언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들려줬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더 자자 졸자 하겠어요. 가난해진다는데. 또 청년이 되어서 세상 친구들과 또 놀고 싶겠잖아요. 세상의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로마서 12장 12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어떻게 딴 마음이 먹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해주셔야 돼요. 창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노아도 늘 들려줬겠죠. 자기 이야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순종만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좋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떤 복이냐?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가장 듣고 싶은 축복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지만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식 없이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보다 큰 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바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을 믿고 소망을 다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을 바로 다음 연도에 이루어 주진 않으셨어요. 25년이 흘러서 100세가 된 그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세요. 그뿐 아니에요. 자식만 주셨나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12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건 두 가지.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땅에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어디에서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생겼는가? 갈대아우르도 떠나갔고 하란에서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날 때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믿음만을 가지고 빈털터리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을 가지고 떠난 것, 혈을 다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 출발부터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믿음만 있었고 가난하게 떠났다. 아니에요. 부자로 떠났어요. 부자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부분까지 다 도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막 떠났다고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가볍게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풍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저와 성도님도 가난할 때도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지만 진짜 풍족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하세요. 어떻게 풍족하게 하시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풍족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허물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버리셔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당시에 아내가 아름다우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건 저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예. 제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저는 우리 아내 볼 때마다 진짜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내를 저에게 주셨을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평생 머슴으로 살아도 되겠다.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리 아내 있으니까. 자, 이를 염려했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지금부터 누이라고 말해. 누이라고. 진짜 또 누이잖아. 누이라고 말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죠.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보고 심히 아름답게 여겼다고 해서 진짜 사레가 예뻤던 것 같아요. 심히 아름답게 여겼다. 바로의 고관들도 이 사실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바로도 사레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왔어요. 진짜 너무 이쁘다고 소문나니까 확인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레의 오랍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도 주고 낙타까지. 왕이 줬는데 몇 마리 줬겠어요? 엄청 줬겠죠.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리고 사레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그리고 사레에게도 엄청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범죄하는 것을 막으셨고 약속하신 후사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을 다 막으신 거예요. 바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왜 나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였느냐 하면서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와 함께 다 돌려보내요. 뺏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보다 가축도 은금도 완전히 풍족에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고요?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어쩌보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 좋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좋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일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연약하더라도 연약한 자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아브라함은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아요. 영적인 복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루어주세요. 아브라함을 기독교에서는 물론이고 유대교와 심지어는 이슬람교까지 아브라함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연약하더라도 순종할 때.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고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진짜 예수님을 탄생시키셨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믿음 좋은 자에게, 믿음 좋다고 떵떵거리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순종하세요. 아브라함도 믿음 좋아서 순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연약할지라도 순종하면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게 달라.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누나의 가정이 예수 믿고 우리 형님의 가정이 예수 믿게 달라고. 그래서 명절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게 달라고. 저는 진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는 일 잘 되도록 도우실 것이고 풍족하게 하실 것이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것이고 성도님들을 통해 영원 구원 받는 사람들을 있게 하셔서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자. 우상은 다 물리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은 절대 가지 말자. 내가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의 교훈이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 거리가 약 600에서 7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루 평균 20km를 이동했으니까 그렇게 계산할 때 한 35일에서 또 양도 있고 가축도 있으니까 좀 더 느리면 40일 정도까지 걸려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고 간 게 아니라 도착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보여주시고 가라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도착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가라고 말씀하신 땅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간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요. 그래,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저와 성도님도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지만 때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까지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도착하는 곳은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제 김재경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계심을 아는데 어디로 인도하실지, 이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는 거,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걸 아는데 보이지 않는 거, 앞이.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도착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의지하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정말 그 믿음의 끝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 성도님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은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의 많은 부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저 성도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어요, 천국이? 몰라요. 저도 몰라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으니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천국이 이곳에 있는지 저곳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하늘이며 우주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이 지상에가 있는지, 어떤 사람은 학자들은 3차원인지 4차원인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몰라요. 그러나 저와 성도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 이르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전한 곳으로 도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모두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순종하며 살기로 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